우리 새시대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자랑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은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으로서 공부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력이 뛰어나고 사물을 보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이 사도 바울은 학식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랑할 것은 자신의 출신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자랑이었고 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살아갈 때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결코 어디를 가서든지 무시당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존중을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에 가서든지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서 이 바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약하고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말재주가 없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약점이었습니다. 지식과 학식은 풍부한데 그것을 말로 전달하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항상 사도 바울에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뭔가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하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말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크게 약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약점이 사도 바울을 크게 힘들어했습니다. 그 두 번째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추측을 해본다면 이 육체의 가시가 첫 번째는 안질, 눈에 병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병이 있으면 그 눈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자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듦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눈에 병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염증이 생기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결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부럽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살면서 너무 많이 힘듦을 느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대체 왜 주셨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너무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육체의 가시 하나 때문에 자신이 그 어느 것 하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좀 제발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딱 3번 하고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작정하는 그 기도를 3번이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날마다 아마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발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네 상태가 충분하다. 지금 너에게 내 은혜가 충분히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거 하나만 이루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은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에게 은혜가 지금도 충만하니 내가 그 기도는 이루어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너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그럼 오늘 학교 가지 마라. 학원도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럼 학원도 가지 마라. 일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럼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학교에 가면 나중에 너에게 도움이 된다. 지금 힘들어도 공부해라. 일하는 것이 힘들어도 참아라. 그게 너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우리 부모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거절하실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네 인생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하나님은 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약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새시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셨다면 그 거절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면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내 육체의 가시를 왜 제거해 주시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그 뜻을 찾아 나갔고 결국 그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9절 말씀에서 읽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것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최고의 것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너에게 내 은혜가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쁘고 힘들고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그러한 부모는 없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하고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었다. 지금 네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도 거절하신 이유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자랑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교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자만의 길을 걷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늘 항상 엎드리며 하나님만 붙들고 겸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도 나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큰 소리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나의 이 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셔도 저는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앞일을 미리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성경에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베드로도 결코 자신의 앞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진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악을 저지르며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가 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이 육체의 가시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난만 해결되면 내가 조금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이 가난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 이 가난이 해결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 육체의 가시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육체의 가시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내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다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도 그 육체의 가시가 너를 온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고 네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너를 너무 사랑하여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여전히 내가 약한 상태로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낮출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약함을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능력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세상 가운데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사람의 능력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 영적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채우고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은 부족하다고, 내 능력은 없다고 자신의 능력을 다 비우고 내 자신을 낮출 때,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그 부족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줄어들고 자신이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채워주시니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네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므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일어나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능력은 다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이 다 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때 내가 가장 강한 사람임을 자신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이유를,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가 제발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를 알자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며 나를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뜻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크게 기뻐하고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만의 길로, 교만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힘들고 아프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에 거절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약한 내가 강해졌음을 고백하는 우리 새시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늘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서 내가 가장 강한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가 십년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는 곧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해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굴곡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흙으신 바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올리시고 내가 항상 그 안에 다시 한번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흙으신 바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굴곡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